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리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고국인,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해오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블레셋 나라, 블레셋 땅으로 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였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로 있을 때에는 그의 바로 앞에서 창을 던진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3차례 있었지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중에 다윗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는데요, 여러 광야를 도망 다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술광야,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마도 안 가본 광야는 없을 만큼 다 도망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음식도 구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그러한 잘 곳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도망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리고 잠이 들어도 사울이 언제 자신 앞에 나타나서 전쟁하고 또 죽이려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잠도 깊이 잠드는 날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한번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래서 처음 도망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을 그렇게 받아서 먹기까지 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후의 삶이 그 전 삶보다 더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단신으로 그러한 삶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도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어린 자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요,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드니까. 복지가 되어 있고 그러한 지금 시대이지만 거처가 없고 갈 곳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조바심 나게 하고 갈증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합니까? 지금 그러한 삶을 다윗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지쳤던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에 가야 되겠다. 무엇을 결정한 것이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망명, 다른 나라에. 그래서 망명을 결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망명한 나라의 왕이 다행히도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도는 왕이 살고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는 성읍 중에, 그러니까 그 성읍이 왕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 같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 적국의 왕이 다윗을 받아주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요, 다윗이 한 가지 요구를 이 왕에게 합니다. 그 요구가 5절입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겠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여기서 당신의 종이란 자신을 낮추어서, 지금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라고 하면서 그냥 저기 구석에 있는 성읍 작은 거 하나 주시면 우리가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그 요청을 받은 그날에 어디를 주었냐면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도 아주 변방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성읍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성읍이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준 성읍이기도 하면서 또 므낫세라는 지파에게도 준 성읍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에게 수여된 성읍들인데요, 그것은 그 두 지파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경에 있는, 그러니까 두 지파의 접경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두 지파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적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여서 그 성읍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었는데요,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여서 지금 블레셋이 이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싸움을 끝끝내 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지금 시글락이 블레셋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 시글락을 주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수년 동안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중에 가족들과 함께 저 광야 이 광야 다니면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그리고 아내가 있었지만 신혼생활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냥 계속 쫓겨다니면서 거처도 없이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굶기도 하고 말이죠. 자녀도 있고 한데 이러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더 이상 쫓기기 싫어서 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라면 이 망명한 곳에 가서요 어떻게 있을까요? 수년 동안 지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동안 다리 뻗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다 끌고 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망명해서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 분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조용히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보좌에 앉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기는커녕 도망자로서 지금 계속 살아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환경 아니에요? 하나님, 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정말 마땅합니까?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글락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다리 뻗고 신혼을 즐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요 제가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글락으로 올라가서는 블레셋 족속과 친근한 소수 민족들을 은밀히 정벌하였다. 그들은 주로 유다 남쪽에 사는 이웃 민족들로서 들라임에서부터 술 광야와 애굽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거주하는 그술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시글락에서 끊임없이 출전하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냐면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망명까지 했는데 내 처지가 참 딱하다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400년 전에 명령하신 것, 수백 년 전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명령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여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어떠한 때였냐면 그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죄가 주님 앞에 이르러서 그 악을 벌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누가 행했어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야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적응하고 살았습니다. 다 무찌르지 않고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고, 저기 족속은 좀 남겨두고 종으로 우리가 부릴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그 다른 남겨둔 그러한 족속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고생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이러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살면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까지 도망 다녔는데 이제 좀 쉬겠구나 하고 여기 시글락에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싸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입성해서 정말 왕권을 제가 딱 이렇게 갖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적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시글락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렇게 이 가나안 민족을 징벌하면 자기의 지금 시글락을 준 이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시글락 줬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지금 블레셋과 친한 나라들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징벌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 아기스 왕이 쫓아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정말 우리가 타락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많은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땅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 나라들에게 침범당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군사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지만 정말 우리 지금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지금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그냥 도덕적인 정도의 죄로 알고 살아가고,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싸움을 과연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주님, 제가요 인생 오랫동안 지금 다윗처럼 지쳤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바쁩니다. 우리 가족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라고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많은 핑계로 주님 뜻 나중에 이루어드릴게요, 나중에 이루어드릴게요 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출정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핑계댈 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들어서요, 그러한 순간에도 그 전쟁을 싸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냐면 용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이 장면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지금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말이에요, 망명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려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다윗에게. 1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놀라운 것은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동족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과 함께 이 싸움을 하도록 보내주세요.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올 때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는 우리 안에 시기가 들어와서, 원망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죄가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점점 자리를 잡고, 어떠한 그 시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눈이 어떻게 달라져요? 눈이 찢어집니다. 그 사람을 안 봐요. 인사도 안 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죄가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고 완고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패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싸우고 나아갔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있는 환경 중에 죄와 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용사를 붙여주시며 함께 이 전쟁 치를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전쟁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의 군대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명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세봤거든요. 제가 센 것으로는 45명인데 한번 세보세요. 여기서만 보내주신. 그리고 나서요,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아마 다윗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결정하고 자기랑 같이 싸우자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옆에 있는 종족들을 향하여 전쟁하고 돌아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어딜 다녀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녀왔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떤 지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로 아기스는 들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과 싸웠겠구나. 사울과 싸웠구나. 이제 완전히 사울과 원수됐구나. 이제는 내 부하가 되겠구나. 완전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에게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죠. 그런 순간이 오면 아기스와 싸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아기스와 대적하기를 또 원치 않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가 된다면 당연히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아기스와 싸웠겠죠, 다윗이요. 그런데 정말 이 걱정한 것처럼 어느 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릅니다. 함께 전쟁하기로, 참전하기로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기스 왕이 불렀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시글락도 주고 지금 가족의 1년 4개월 동안 잘 사는 그 어떠한 도움을 입었어요. 근데 그 왕이 같이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싸우자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윗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어떠한 일을 할지 보실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왕은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왕이 알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마 하나님께 다윗의 소원을 아뢰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정말 이제 출전할 날이 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 마주하여 나아갑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블레셋 장관들이 저의 표현으로 하면 시위를 벌였어요. 다윗과 같이 가면 저 못 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과 대적이지만 사울과 다시 친분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죽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말하면서요, 절대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막 그들을 설득해요. 자기의 그 군대 장관들을 설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기로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이 가면 된다. 그런데도 이 장관들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는 너를 믿지만 이 우리 부하들이 너를 못 믿으니 시글락으로 조용히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간을 다윗이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핑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군대를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역사하심으로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군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혹여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약할지라도, 마치 시글락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죄와 싸우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과 같이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루임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